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그날 점점점점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요 단어를 가지고 좀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막 따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연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네, 예수님 믿는 날이요? 예. 아마도 다양한 그날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 날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날들일 수도 있고요. 좀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크고 아주 그냥 위중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지만 내게 영향을 주었던, 어쩌면 또 때로는 작지만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또 때로는 내 인생에 전환점을 주었던 그런 일들, 그런 기억들이 혹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죄를 고백했던 그 회심의 그날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누군가를 만난 날이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날, 지금의 배우자가 아닌 첫사랑을 만난 날. 공감하시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떤 좋은 스승님을 만났던 날, 자기의 멘토가 되는 분들을 만났던 그 누군가와의 만났던 바로 그 날이 생각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꼭 사람이 아니어도 정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정말 이것을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또 해서 가졌던 어떤 물건을, 내 생애 첫 번째 어떤 물건을 가졌던 그런 기쁨과 감격스러운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또 내적으로는 우리가 한다는 게 더 성장하고 또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어떤 그런 변곡점과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그 날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 날들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에 의하면, 말들에 의하면 대부분은 언제 일어난 날들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날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바로 그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사건들,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일들, 그 날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직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취직하는 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날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날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의 그 어떤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릴 때 배웠던 영어 단어들이 몇 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통 영어에서 이런 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원데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요. 원데이는 보통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어떤 날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영어 테스트 해볼까요? 원데이의 반대말은 뭘까요? 과거에 있었던 날 말고 미래에 있는 날, someday. someday.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날은 someda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잘 언젠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 날인 거예요. 그냥 뭔가 있었던 그 언젠가 그 날, 또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그 날, 그걸 원데이와 썸데이로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문법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을 다 원데이로 다 통칭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은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그날이기보다는 내가 경험했고 그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날들이 더 기억이 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원데이는 하나의 기억일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말인 썸데이는 내가 정말 소망하는 그런 희망의 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으로 우리 인생이 시간 가운데 시간을 따라서 이루어져 왔고 우리 개인의 역사나 또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로 그런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체험들을 위주로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앞으로도 흘러가게 된다라는 바로 그런 삶 속에, 그러한 위치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옛날에 내가, 옛날에 우리가, 이런 옛날을 찾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히 어떤 자기 자랑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장 좋았던 시절, 가장 우리 소위 말하는 내가 잘 나갔던 시절, 내가 정말 열심히 또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대들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 바로 그날에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고 그 날들을 기억하고 또 현실의 어려움을 그 날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과거의 이 그날을 자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그날은요, 그날은 여기서 말하는 원데이도 썸데이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이 그날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on that day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한 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날은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흘러왔던 그런 경험의 날이 아니고요. 누구와 연결된 날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날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이 날은 이 성경에 나오는 스바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고 선언했던 미래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그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1장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지는 성격은요, 분명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그날과는 전혀 다른 날임이 분명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날들은 그냥 기념하고 싶은 날, 추억하고 싶은 날,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인생의 날들, 그리고 가급적 좋았던 일들로 기념하고 축하받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움을 느끼고 싶었던 바로 그날, 그런 수준의 날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그런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날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도 이 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는 단어를 어떻게 좀 찾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단어를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여호와의 날은 정산하는 날이다, 계산하는 날이다 라는 거죠. 우리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그 소속사들하고 뭘 한다 그래? 정산한다 그러죠.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그동안 그들이 활동했던 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정산하는 날은.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산하는 날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우리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정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드려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날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그다지 없다라는 게 우리 삶의 함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받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근데 다 좋은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은 더 우리에게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우리의 정산의 내용들은 오늘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징계와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올 한 해 동안 이 소선지서 또 대선지서나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사실 이 예언서들 대부분이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정산에 대해서 예고하는 책들이라는 거죠. 이 정산의 개념에는 분명 우리 인간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특별한 행위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날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에 대한 정산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셔서 사람들 앞에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쭉 살아왔던 인간의 역사에 대한 정산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싶지만 인간들의 과거의 그 어느 날 가정 가운데서 과거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 저질렀던 사람들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이요 모두 다 역사적으로 확증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유언비어도 아니고요, 모함도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진 사실이라는 점이죠. 이제 이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그날은 과거의 어느 날, 또 우리들의 짧고 또 작고 한정적인 기억 속에 남겨진, 때로는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날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날 한 날을 모두 다 계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물을 책임과 우리들에게 받으실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우리의 그 날들에 대한 우리가 지나온 그 날들에 대한 결과이고 피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다 맞닥뜨려지는 바로 그런 날들이라는 점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가깝게 그 날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미 이 1장을 통해서 우리 안경철 목사님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1장 18절까지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상과 물질을 쫓아간 그들의 행위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정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날인 거죠. 14절부터 18절까지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14절에 보면 그 날에는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16절에는 성읍이 무너지고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7절에는 그날에 피가 쏟아지고 살이 분토같이 되는, 살이 잘게 찢기고 갈리우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1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랍게 멸절되는, 참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안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놀라울 정도로 멸절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들이 지내온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산하겠다는 날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방신을 따라간 것에 대한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스바냐서 전체가 3장이지만 1장과 2장까지 연결되어져서
바로 그 날에 대한 이제 징계에 대한 초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징계에 대한 초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2장 4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초점을 약간 좀 더 확대를 해 보십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그리고 아수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바로 모든 이방 족속들,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날의 초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심판의 날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의 초점이 더 확장이 되어져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그것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스바냐는 아모스와 함께 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장의 본문들이 그런 이방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그 징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세워지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빗대어 보았을 때 징계를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일을, 그리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3장 1절에서 7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날의 계획들이 다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와 굉장히 많이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시대를 이미 이 이야기도 굉장히 오래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현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미 이것이 몇십 년째 이렇게 외쳐지고 불러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절대적인 게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다 하자.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너무 편협합니다. 당신들은 타협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독선적입니다. 당신들은 모두 독단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근거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준거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다 나눠준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표가 있었다 그래요.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합법적이다,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합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어때요? 바뀝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위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 기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법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따라갈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져야 될 가장 옳은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3장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3장에 나오는 7절까지 나오는 이 유다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제 멋대로의 삶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이 3장에서 유다인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표준 세번역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지라도 그 공의에 비춰보았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도 깨닫지 못하는, 그냥 여전히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사라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중거 기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러운 줄조차 모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죄와 심판의 대상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그날은 이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절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 그리고 멸망 가운데로 이끌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스바냐서는 계속해서, 또 선지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 또 작은 희망을 줍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날이 그 날만은 아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러한 심판과 멸망만 있는 날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날은 심판이 아닌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날의 이방인은 물론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의인으로 그들을 세우실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함께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요, 여러 백성들 하고 시작이 됩니다. 멀리 구스 땅에서부터 유다는 물론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멸망시켰던, 심판했던 이방 모든 민족들까지도 다시금 모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날에 다시금 사람들이 모여 내 앞에서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날이다. 11절에 그날에 우리는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거만한 자들을 없애버리셨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자리에 이 축복의 날로 세워진 모든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진 백성들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12절에 그렇게 여호와의 날에 도성에 남게 되어지는 모든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즉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한 바로 그 겸손한 사람들만이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바로 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24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주시는 바로 그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스바냐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최소한의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 여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과거의 한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미래의 구체적인 소망의 날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질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딱 한 가지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결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요, 오늘의 미래입니다. 오늘의 그리고 결과입니다. 말씀에서 계속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은요, 과거의 사람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절망적인 미래였습니다. 그 미래는 실패하는 미래였습니다. 그 미래는 모두가 멸망당하는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를 보여주었죠.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날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언제 준비해요? 언제 준비할까요? 오늘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의 미래가 바로 그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고 구원받는 여호와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래서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그 날은요, 과거의 그날이 아닙니다. 과거에 붙잡힌 그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붙잡힌 그날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명확하고 확고하고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오늘 이제 하루 다 갔으니까 오늘은 그냥 그런 대로 가고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새벽기도 나오면서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예화를 드린다면요, 이거는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마치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한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만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 하자. 오늘 맛있는 거 조금만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 오늘 못하면요, 내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오늘은 오늘 뿐이에요. 오늘은 오늘 뿐이에요.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봤을 때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지금 치열하게 부딪히고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힘들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신과 씨름하고 죄와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흘린 땀이, 그 여러분들의 그 고통이 그 날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하나님,
죄가 나를 넘어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뭐 다른 많은 기도도 있지만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이 있는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죄가 나를 넘어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죽도록 끝까지 죄의 문제와 싸우고 쓰러지기 싫다라는 간구입니다. 하루에 24시간 교회에 있지만 그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 삶에 있어 많은 범죄함들이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은 넘어지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벗어나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가지 않게 그 죄의 바지자락을 꽉 붙들려고 합니다. 절대 나를 넘어서지 않게, 나를 넘어가지 않게, 내가 끝까지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이기고 밟고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회개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매일같이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회개하고,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또 목회자들의 일탈과 그런 갈등을 보면서 더 스스로를 붙잡고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죄를 짓밟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고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오늘 피곤한 게 낫고 차라리 오늘 고통스러운 게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 다가올 그 날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그 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의 날을 여러분들은 분명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면 땡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친 이유들, 바로 이렇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외쳤던 그들의 수고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날로, 복된 축복의 날로, 바로 그 여호와의 날로 열매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